자, 이어서 5예배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제 땅 위의 장막과 하늘의 어디요? 집. 예, 땅 위의 장막과 하늘의 집이라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대지를 세 개로 나눴더라고요.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장막, 그 장막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2절과 5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탄식,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성도가 어떠한 탄식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6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의 거룩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참 귀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지요. 또 1절 보시면 땅 위에 있는 장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우리 육신.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그 겉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땅 위에 있는 장막집, 여 뒤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죽어서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는 줄 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예, 1차적으로는 천국이고, 뒤에 가서는 우리 부활의 몸을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믿는 자는 어디에 가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은가 보네요? 천국에 가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멘이에요. 그래요. 천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가게 되는데, 이 육신의 장막집, 베드로도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장막을 벗은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니라. 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야 생각나게 할 줄을 옳은 줄로 여기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할 줄 암이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도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뭐 엘리야처럼 산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누구나, 또는 에녹처럼 산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누구나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다 벗을 날이 있습니다. 다 벗을 날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잠시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영원한 것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이 세계를 바라볼 것인가, 믿음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4장이죠?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그 위에 절이죠? 17, 18.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참 귀한 말씀 오늘 새벽에다 살펴봤는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로 돼? 잠깐이로 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고 그게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소망을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후패하고 육신의 몸이 병들고 쇠약하고 어려움에 처해도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참 여기에 소망을 우리가 둬야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저도 아직 젊습니다만 이 영원할 줄로 알아요. 젊음도 영원할 것 같고 명예도 돈도 권세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아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국회의원 4년 합니다. 그 4년의 국회의원 생활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요즘 그 정치인들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할래? 대통령 할래? 그러면 뭐라 그런다 그럴까요? 대통령 할 것 같지? 여러분들 대통령 하면 좋을 것 같지? 아니에요. 국회의원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이 훨씬 재밌고 쉬웠대요. 대통령은 욕만 얻어먹는 자리인데 예? 잘하면 요거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끝나고 나서도 어디 가기가 쉽고 예, 우리는 감옥 가기 딱 쉬워요. 감옥 가기 쉽고 검찰 불려가기 쉽고 예, 그런 데인데 그러나 국회의원은 참 국회의원 한 번 딱 들어가게 되면 불체포 특권 있고 뭐해고 해가지고 4년 동안 그냥 국회의원 한 번 하지요. 끝나고 난 다음에 연금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한 번 하게 되면 대통령 저리 가라. 그래서 국회의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들어가게 되면 보좌진들 다 나오고 법적으로 다 나와요. 활동비 다 나오고 월급 외에 다 나오고 그리고 또 사무실 겸해가지고 나라에서 다 세금으로 다 줘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 그거 다 없애야 된다. 국회의원 우리나라 몇 명인가요? 300명입니다. 300명 너무 많아. 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못 써. 너무 인구는 이렇게 적은데 저게 미국보다도 더 많으려고 그래. 제가 봤을 땐 3분의 1로 줄여야 돼. 100명으로 줄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 지방 뭐 시의회나 도의회나 싹 다 없애야 돼. 그거 다 없애야 돼. 다. 시의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월급 외에 왜 시의원 나오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월급 외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활동비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시의원 잘 모르겠어요. 도의원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기 월급 외에 그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되는 그 활동비가 1억 가까이가 나와요. 영수증 안 써도 되는 활동비. 네? 여러분들 몰랐죠? 그러니까 4년 동안 그걸 모아가지고 그 시의원 되고 도의원 되게 되면 그 활동비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정상적으로 그걸 영수증 해도 안 써도 되니까 다 이거 이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쓸 것 같죠? 그런 시의원과 그런 도의원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잖아.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어떤 그 분은 다 알더라고요. 이제 그걸 영수증 첨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걸 해가지고 그 여기 정읍 저쪽 그 북면 가는 쪽에 보게 되면 웬 그 저기가 있어요. 그 농기계 큰 거 갖다 놓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가 있어. 거기다가 농기계를 사가지고 4년 동안 쟁여놓은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년 뒤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 중고로. 그럼 누가 되는 거죠? 다 본인 거 되는 거. 그 짓을 하고 있어, 그 짓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의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물론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싹 다 없애야 돼. 이거 다 월급, 세금 나가고 그냥. 그러다가 4년 동안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될 때 마음하고, 되지 않을 때 마음하고 전혀 달라.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 너무 많이 온 것 같네요, 지금. 장막집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네요. 장막집 얘기를 하다가.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요. 그걸 바라보니까
이 세상 것들만 바라보니까 그냥 그런 것이 제대로 된 줄 알아요. 그게 영원한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 망하는 길로 가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쉬는 시간에 대한민국의 형편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참 그래 안타까워요. 이 시대가 점점 오늘 집사님 말씀처럼 지도상의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1순위가 어디요? 대한민국이래요. 예전에는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그랬죠? 지금 예의지국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참남지국이고 얼마나 노아의 시대여갖고 소돔 고모라 시대 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북면 초등학교 가는 길 쪽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북면 초등학교 가는 길 쪽에 보면 논 한가운데에 무슨 모텔이 있어요.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예, 무인텔이 있어요. 이게 논 한가운데에다가 저런 걸 지어놨다냐. 이거 저희가 될 거냐. 라고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무인텔이 잘 된대요. 제가 벙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왜 잘 될까? 논 한가운데다가 아무 볼 것도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무인텔은 뭐가 없다는 얘기죠?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네, 지키는 사람이 없고 그 화면을 이게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만 체크를 해요. 시골의 논 한가운데 있는 무인텔이 잘 된다.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제가 차마 그냥 목사 입으로 뭐가 잘 되기 때문에 잘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 상상해 봐요. 그러한 곳이 지금 논 한가운데 있는데 그게 잘 된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치요? 이 정상적인 거 아니라고. 정상적인 거 아니라고. 예전에는 그래도 어디 서울 가면 어느 동네 해가지고 거기가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요. 지금은 세상에 한적한 시골 논 한가운데 그걸 쳐놓고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 된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그만큼 세상에 어떤 시대가 됐다고요? 악한 시대가 됐어. 악한 시대. 그게 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시대가 된 거고. 시골에 거기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 가서 잘까요? 아니겠죠?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해야 되겠네.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런 시대가 됐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총신의 문을 닫아버리고 계셔요. 목사를 양성하는 그 신학교가 점점 닫아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교단도 여러분들 우리 교단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셔요. 지금 부교육자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참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다. 제 때까지는 제가 아직 이제 50이니까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걱정이 없겠다.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뒤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제가 나쁜 사람이고, 제 뒤에 믿음의 2세대들이 우준이나 이런 세대들인데, 그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저기 나갈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부정적인 얘기는. 그러나 그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자고요? 천국을 바라보자.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2절 봅시다.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뭘 탄식을 한다는 것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탄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 이 세상의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왜 뭘 탄식을 한다는 것인가? 좀 더 누구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3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게 함이라. 예,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서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 벗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 참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 시대가 점점 그런 것 같고 자꾸만 이 돌아가는 형편을 봤을 때에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단도 이제 얘기가 앞에서 끊어졌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우리 교단이 안팎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신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니까요. 총신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합신이나 다른 그런 교단들도 보수적인 교단들도 지원하는 자들이 없어서 좀 지나게 되면 문 닫게 생겼다고. 아까 이제 집사님 얘기로는 신학교가 문 닫기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고 농담 반 진담반으로 얘기합니다만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생겼다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될 때만 해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둘도 많다. 어떻게 하자? 하나만 낳자. 거기서부터 이미 대한민국 망했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중국이 산하 제한을 했었거든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요. 돌아가는 이 선진국들의 사정을 보니까 지금 산하 제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낳고 싶은 대로 뭐 하라고요? 나라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하 제한 안 해요. 그래서 이슬람 산하 제한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나라들만 어떻게 되고 인구가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이 선진국, 구라파,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만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10년 뒤, 20년 앞 뒤를 장담을 할 수가 없게 됐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도 그렇고 이 본문의 말씀보다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특단의 대책. 제가 만약에 이 정부의 장관으로 간다고 하면 물론 부르지도 않겠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대책은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단 둘이 결혼하면 국가에서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대출금 공짜로 줄 수는 없고 결혼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금 100% 지원합니다. 100% 이자 없이 무이자로 100% 지원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낳는다. 아이를 하나 낳는다. 그 대출금의 절반을 국가에서 면제합니다. 둘을 낳는다. 75%. 셋을 낳는다. 면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웃어! 예.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제가 생각해 본 바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사람 문제도 해결되고 아이 키우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건 이제 저기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이거를 이미 20년 전부터 예견을 해가지고 그 가족부를 새로 만들었어요. 산하를 저기 하는 걸. 그리고 일본은 지금 얼마인가? 1.7인가?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노인 인구가 많아도 지금 그 상황에 그 인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갈수록 한번 이렇게 꺾어지게 되면 가파르게 꺾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물리적으로 안 돼요. 저는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이제 저는 가능한데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
물리적으로 안 돼요, 이제. 물리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모를까? 저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도 하나 넣어냈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웠고 결혼 안 하신 자녀분들이 있으면 빨리 결혼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세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4절 갑시다. 4절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함은 벗고자 함이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뭐하고자 함이라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뭐에게 삼킨 바 생명에게 삼킨 바 되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덧입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죽을 것이 뭐에게 삼킨 바 된다고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이 몸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돼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알아보세요. 전서 15장 51절 54절.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 잠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죽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게 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우리도 변화한다는 얘기.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느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다 만나요. 다 만나요. 순서가 그때는 다 보게 될 거예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거고. 그때 모른 척 하지 마셔요. 다 보게 될 거니까 다 보게 될 거예요. 천국 가서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일이니까 그때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예배 드려요. 다 예배 드립니다. 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기 하겠지만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할까. 참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셔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고 계셔요? 내주 하셔가지고 예수를 더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만난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도록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날에는 그 성령께서 함께 우리 죽을 몸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8장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11절에서 그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누구죠? 영이라고 그랬으니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누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죽는 것, 성도들이 죽는 것, 그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 아니고. 또 교단의 목사님들 장례식을 제가 가보게 되면 특히나 이렇게 교단에서 이제 심쓰셨던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이 총회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집례를 하셔요. 총회장 목사님들이 교단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도 다 그렇게 총회장 목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걸 소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소천하시게 되면 거기에서는 별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다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않아요. 예? 이제 장례식 가게 되면 보통 자식들이 많이 울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대부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찬송 소리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게 되면 울음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웃음소리가 나요. 웃음소리가 나요. 특히 우리 교단 장례식 같은 경우에 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거기 가게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른 큰 교단의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냥 대단해요. 에?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본당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별로 은혜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대단히 검소합니다. 검소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소망이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소원하는 것이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6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느니 7절까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뭘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한다. 쉽게 얘기하면 행한 것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 하지 않고 뭘로 한다는 얘기냐면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6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몸에 짊어진다. 항상 우리의 몸에 짊어지길 원했던 겁니다. 또 8절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예,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하는 바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빌립보 1장이 잘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빌립보 1장 23절 24절. 빌립보 1장 23, 24.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그랬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고 싶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러나 그 뒤에, 그러나 내가 육신 가운데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면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그거 유익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와 복음에서 충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또 9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든지 또는 이 세상을 떠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소천하거나 사모들이 소천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천할 때에는 그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시 이제 그 육신의 몸을 입은 뭐 목사님이나 사모님 여러분들 볼 수 없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슬퍼요. 그러나 그 영의 세계를 본다라고 하면 그건 슬픈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울 일이 아니고 웃을 일이고. 그 어느 목사님 그 저기 할 때를 보니까 그게 거기에 그렇게 써 있다고 장례식이라가 아니고 천국 환송식. 예? 그리고 그 조자를 쓸 때 그런 저기 조자가 쓴 게 아니고 축이라고 써 있어요. 축 환송식 이렇게 썼습니다. 축 장례식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플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세계가 끝이 아니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걸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 사람들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누가 진짜로 미친 사람들인가는 조금 뒤면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문 앞에 와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곧 오셔야 곧 오십니다. 마지막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0절 우리 합독합시다. 10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10절 보시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 우리는 반드시 누구 앞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받게 돼요. 잘 했으면 의인의 상을 받고 잘하지 못했으면 무슨 상을 받아요? 악인의 상을 받아요. 다 상을 받습니다. 다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었으면 공심판 즉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은 행위를 따라 여기 그 몸으로 행위를 따라 받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행한 대로 뭘 받는다는 얘기냐면 상은 받아요. 상은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3장 12절 15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웅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면 불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금과 은이나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자기 집에 자기의 그 모든 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면 불이 일어났을 때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지 않겠어요? 남아있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불에 금방 타버리는 것으로 만들어놨으면 불 지피면 어떻게 되죠? 홀라당 타버립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니 그러나 자기는 뭐를 얻대? 구원을 얻되 어디에서 나온 것 같다고요? 불 가운데서 내온.
자, 이것을 우리 교단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구원이 부끄럽다라고 성도들이 잘못 이야기가 딱 쉬워가지고 앞에다가 단서 조항을 받아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행위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믿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뭐가 부끄럽다고요? 행위가요. 그 행위가. 왜? 이 세상에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됐을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행위가 부끄럽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이 세상 생활을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한 그 행위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설 때 뭐가 없어요? 상이 행위 없어요. 없어요.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공적은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엔 가지만 그러나 그 행위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바랬던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